예,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먼저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다들 무사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긴 하지만 서로 얼굴 보고 여기 다시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질병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음, 하나님 뜻이라면 곧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둘러앉아 이 말씀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는 지금은 일곱 교회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2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3장을 들어갈 건데 이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세 번째 대쟁투, 마지막 대쟁투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대쟁투가 두 왕국 사이의 싸움이지요. 두 왕국 사이, 즉 예수님과 선과 악의 대쟁투,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이번 이 세 번째 대쟁투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선의 왕국과 이 악의 왕국, 이 두 왕국 사이의 싸움이 이 세 번째 대쟁투의 싸움인데요. 예, 이 세 번째 대쟁투의 사단의 논점이 무엇이었죠? 율법.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이 사단의 이 마지막 대쟁투의 논점이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진리는 무엇이라 가르치나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네, 진리는 이 율법을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짓봤는데요. 이 성소가 무엇이냐 하면, 네, 여기 이렇게 성소가 여기 성소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첫째 칸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의 두 번째 칸, 여기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이제 동쪽이 그 오른쪽으로 하자면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요. 편의상 여기서는 동쪽을 왼쪽으로 두고 반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이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이 성소 안에 성소를 통해서입니다. 음.
이 성서를 통해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보자.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성서의 각자의 칸은 곧 칭의, 성화, 영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어로 쓰면 약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이거 마우스 하니까 잘 안 써지네요. 예. 예, 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이미 칭의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칭의당 성화 영화라는 거는 마치 흐르는 강과 같아서 칭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성화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영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곧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칭의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칭의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과 매일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두 왕국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칭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일컫습니다. 하루하루. 곧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받고 한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온전함에 이르는,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해서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소를 가렸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가리움으로써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두아디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두아디라 시대 동안 이 법안권에 의해서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고행이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성소가 모두 이 법안권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개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칭의 기별이 회복이 됩니다. 법안권이 고행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셨으니 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게 곧 증인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존 웨슬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서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화의 기별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죠? 언제나. 온전함. 우리가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과 같이 산다면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같이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아, 뭔가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더 가까이 감으로써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기별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당연히 여기까지 왔다면 자 여기서부터 마틴 루터에서 여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전진을 했고요. 그리고 존 웨슬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성서의 첫째 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때에 증명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춤합니다. 초기에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지난주에 두아리다의 기별의 가운데에서 이때 너에게 더 이상의 짐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예언하셨죠. 곧 이 핍박이 1790년에 법안권이 봉개되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핍박이 멈춘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대 때에 그리고 자유의 시대 때에 이들은 더 그 기회를 자꾸 더 나아가야 됐지만 그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나태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4대 교회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3장 1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받는 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니. 보낸 이 말고요. 받는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예, 4대 교회. 예, 받는 이의 이름은 바로 4대입니다. 4대라는 이름의 뜻은요. 남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남는 자들. 예, 남는 자들이라는 게 바로 이 이름인데요. 이 남는 자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내신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곱 영은 성령이 온전하심을 일컫고 있고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배웠듯이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사대교회는 초기에 열성이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조금 더 후에 열성이 사그라든 열성이 사그라든 이 개신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사대교회의 편지인데요. 그다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초대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열성을 기억하느냐고, 그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끊임없이 싸웠던 이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의 정신을 너희가 기억하느냐고. 그 정신을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나의 일곱 영이다.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나의 일곱 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켰던 아주 많고 많은 이 지도자들, 아주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였죠. 마틴 루터,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많은 멜란톤, 또 존 위클리도 있고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 아주 큰 별들이 나왔던 시기인데 그 별들이 나의 별이었다고, 그 별들이 이끌었던 것이 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대 교회의 초대 그 종교개혁의 열심, 그 열성에 그들의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노라. 예, 여기 이들이 여기 이 칭리의 기별을 깨닫고 성화의 기별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으나 여기서 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있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한몫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눈이 이 신앙에서 떠나고 이 세상의 것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가르침 동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다 계칭이 성화 영화에 이르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들이 믿는 믿음. 그들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죽어있는 믿음인가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하면서도 그냥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단계는 강의 물이 흐르듯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이 연달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어야 되고 성화가 있으면 영화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들은 이것이 없어요. 흐르지 않는 고인불가도 같은, 그래서 속이 썩어가는 듯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 오직 이름뿐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죽지 못하였노니. 네, 감사합니다.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이 시기에도 어느 시대에도 항상 충실한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충실했던 백성들은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갈 때에 마지막 지성소까지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라는 이름도 남은 자들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인데요. 이어서 3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읽었듯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죽은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죽은 믿음이냐면 산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변화.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냥 믿으라. 삶의 변화가 없어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다.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서 다시 앞으로 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희의 처음이 어땠는지 기억해라.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었는지 그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리다? 도적같이 도적같이 이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남은 무리가 있다고 했죠. 그 남은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이르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냐면서 바로 재림기별이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기별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가요? 죽은 믿음, 잠들어 있죠. 깨어있지 않은 믿음, 잠들어 있는 믿음. 만약에 그렇게 만약 죽은 믿음을 간직한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기별이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옷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낼 때에 아주 잘 사용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곧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들, 여기에 지금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 옷을 더럽혔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잃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이 성화의 기별까지들 깨끗하게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믿음을 잃지 않고 삶의 변화를 잃지 않고 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자들은 나와 함께 더 앞으로 걸어나가서 여기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온전한 완전히 깨끗한 그 흰옷에까지 달아들게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흰옷을 너에게 주겠노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들 여기와 여기에 이르기까지 곧게 간직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온전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희에게 주겠노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노다. 예,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 최후의 심판은 곧 조사 심판의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조사 심판의 시기들
여기 마지막 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곧 조사 심판의 시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 너희가 이 조사 심판의 시기에 들어갈 때에 너에게 온전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고 온전한 이 흰옷을 주고 온전한 품성을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이 심판의 책에서 지우지 않겠노라고 이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결국에는 이 각자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부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나타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림교회에 다가가는 이 시대가 이 사대교회인데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주로 1798년부터 1844년까지를 일컫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많은 백성들이 여기 요 기별을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 기별과 요 기별을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소에서 어떠한 봉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는 매일의 봉사가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봉사는 여기 첫째 방과 뜰, 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두 군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백성이 자기 죄를 가져올 때에 그 죄를 양에게 옮기고 그 양의 피를 성소에 넣어서 여기 첫째 방과 둘째 방 사이에 이 칸막이가 이 아주 큰 커튼과 같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죄의 기록이 모두 있었는데요. 그 죄의 기록을 1년에 한 번 다 버리고 새로운 커튼을 달았던 게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지구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마지막에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곧 조사심판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죄기록을 그때그때 안 없애시고 조사심판까지 기다려셨다가 조사심판 때 이 죄기록을 한 번에 다시 조사를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우주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셨다가 심판의 날을 잡고 심판의 날에 전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치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록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 사람은 이 죄도 용서를 받았고 이 죄도 용서를 받았고 또한 이 죄도 용서를 받았으니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면 무언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조사 심판을 왜 하시냐면 우리들 합법적으로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사 심판의 예언을 하신 게 바로 2300주의 예언인데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라는 인물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을 오해를 합니다.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을 오해를 해서 조사 심판이 1844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1844년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그 섭리 가운데서 그냥 냅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오해에서 비록되긴 했지만 그 기별에 의해서 바로 이 칭의의
기별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그래서 이 4대 교회 당시에 잃어버렸던 이 칭의들, 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예언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이게 봄이 아니라 가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가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때 첫째 천사와는 또 다른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기존에 있던 교회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맞춰서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가을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5만 명이 있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 참가한 아주 큰 운동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마지막에 정말 작은 무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기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중에 계시록 13장 연구할 때 조금 더 깊이 연구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각자의 천사가 왔는지에 대해서만 배울 건데요. 예, 바로 이 셋째 천사와 둘째 천사, 첫째 천사, 이 죄송합니다. 이 재림 운동의 이 역사가 바로 빌라델비아의 역사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다음 교회인데요. 3장 7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받는 이가 누구지요? 필라델비아. 빌라델비아입니다. 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형제애. 왜 이게 형제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재림 운동이 당시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개신교회는 형제도 그렇지만 개신교회에 각자 다른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 교회를 가지셨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한 교회도 뭉쳐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신 이유는 왜냐하면 이 칭의와 성화의 기별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기별만으로도 아직 벅차고 아주 바쁘고 그렇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별은 나중에 점차 더 알게 하면 더 깨달음을 얻으면서 한 교회도 다시 모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보면 아도네 지팡이가 있죠. 이 아도네 지팡이가 곧 교회의 권위, 한 교회의 필요를 이 지성소에 가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준비도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첫째 천사 이후에 이 여름에 1844년 여름이죠. 여기가 봄이었고요. 1844년 여름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에 이제 셋째 전사가 이르게 되는데요. 네, 이 각자의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재림을 믿는 자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이 기별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아주 깊은 형제가 생겨서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다델비아라는 이름에는요, 형제애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누구지요? 왕,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가시죠? 예, 하늘에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지요. 요한이 뵙던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직책을 끝내고 이 심판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될 때에 그분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 던지십니다. 그 직책을 벗으시고 무엇으로 오시게 되나요? 왕으로. 왕으로. 재림교인들이 기다렸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근데 지금 무엇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지. 안 오셨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큰 실망, 곧 대실망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실망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가 생각한 시기에 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나는 누구다? 왕으로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져온노라. 그렇게 실망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위도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네, 이제까지 이 지성소의 문이라는 것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싫어서 닫으신 게 아니고요. 인간이 바로 여기까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우둔한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열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를 열고 깨닫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연다고 하셨죠? 이제 마지막 방 지성소를 열겠다고 하십니다. 지성소를 여시고 그리고 무엇을 닫으셨죠? 성소. 지금까지의 시대를 닫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시대를 닫으시고 새로운 시대, 곧 조사 심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여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뒤로 가는 문은 닫으시고 앞으로 가는 문을 여셨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시면 다시는 닫을 수가 없다. 한번 닫으신 것은 다시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별, 이 지성소의 기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가는 문을 자꾸 열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원자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실 때에 나는 그러기 싫다. 나는 야곱의 환난을 겪기가 싫다. 14만 4천인이 싫다.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뒤로 가는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내가 지금 다른 것은 열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의성화 영화는 흐르는 강과 같아서 샘으로 나오는 강과 같아서 칭의가 있다면 당연히 성화가 있을 것이고 성화가 있다면 당연히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사람들은 나는 칭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칭의가 있다면 당연히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다면 당연히 영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듯이
물을 반대로 흐르게 할 수가 없듯이 칭의 성화 영화 이는 열린 문, 한 곳으로 흐르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내가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동안 이 성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모든 문을 닫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누가 그 문을 여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닫았던 이 인간들에게 차단을 시켰던 그 빚의 문을 여시고서는 이제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길을 열어놓으라고. 이제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으니 들어와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칭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칭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예수님 오른편 강도인데요. 이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화 영화까지 이를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곧 며칠 안에 죽었기 때문에 이 성화 영화에 이를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우편 강도가 참 부럽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욕구 가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 그래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왜 마지막에 믿었을까요? 우편 강도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칭의에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온전함이 이르렀지. 그는 기뻐하면서 성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멘. 그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를 이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회복해 주신 예수님과 매일 살고 싶다. 당연한 일이죠. 사랑에 빠지면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듯이 나는 나를 구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과 매일 같이 하고 싶다. 열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화의 생활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닮게 되어서 온전함에 이르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이 성화 영화라는 것은 다룰 수가 없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여신 것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여셨냐면요.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군대의 특전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전사와 같은 사람들. 사단이의 마지막 기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특전사들, 이 마지막에 온전함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이 마지막 싸움을 끝내십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영화의 기별인데요. 그것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생활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되고 싶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품성,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게 백성들을 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고 싶다 했으니 나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지성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의 문을 닫을 자는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고 싶다 했으니 이 문을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노라고. 들어와서 너희가 원하던 그 온전함을 너희가 가지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는 조금밖에 힘이 없었지만 나의 말씀을 지켰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대실망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50명이었나? 맞나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초기 문제를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잠깐 숫자를 까먹었네요. 초기 문제를 80명, 있었는데 80명이었던가? 80명이었나 그랬었죠. 1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기억하기도. 예. 정확한 숫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확인해서 다음 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만 명이나 있었던 자들 중에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이 사람들 정말 조그마한 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렸나요? 말씀을 들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바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끝까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 9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여기서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는요. 자칭 그리스도이나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아니한 자들. 곧 재림교인들을 쫓아냈던 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이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쫓겨남을 받을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너희는 충실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실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요. 먼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돌아보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진 않은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데 모두 쏟아부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재림에 걸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림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인생과 재물과 가진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쓰린 경험이냐면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예언이 모두 맞아 떨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의 근원에 있었던 이 재림이라는 기별이 혹시 잘못된 것이었나? 혹시 그것이 오류였나? 뿌리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 바로 이 대실망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 겪게 될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의 시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때 했듯이 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 죄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직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재림교회인들이 겪었던 이 시련과 아주 흡사한 시련이 우리의 시련이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통해서 마음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대실망 이후에도 셋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자들은 정말로 마음 깊이 살펴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련의 때에 그것을 승리하려면 그들이 했던 경험, 그들의 첫째 천사의 기별, 그들의 둘째 천사의 기별,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으로서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과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이 이러한 시련을 겪었기에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이를 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너희를 지키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다. 실제로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당시에 이 대실망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특별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재림, 그들이 고려했던 그 재림을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 특별부활이라는 것이 야곱의 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야곱의 환란을 그들의 시대에 맞춰서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이 큰 환란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 시련을 뭐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대실망을 한번 겪었으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가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나타내었더라고. 그러니 너희가 두 번 이 일을 겪게 하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너희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자들이 얻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 올림픽의 기원이 이 당시부터 있었죠. 예,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월계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면류관이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도다고. 너희는 이 대실망을 겪었고 거기에서 너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승리를 하였도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승리를 얻었으니 그냥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 번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대실망을 겪고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셋째 천사 곧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루었다는 증표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둥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이미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한 번 크게 흔들렸는데 그들이 무너졌나요? 굳게 섰지. 기둥처럼 굳게 섰죠. 한 번 흔들림을 겪고서도 여기에 이렇게 굳건히 선 자들은 이제 온 우주 앞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멘. 뿌리부터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들은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그러니 왜 두 번 다시 흔들겠느냐고. 이들은 이미 증명하였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인을 치십니다. 이들은 다시는 네. 넘어지지 않겠다.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둥이 되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현대 진리의 마지막 무리에 이 기둥이 되는, 이 현대 진리의 기둥이 되는, 마지막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영예를 이 초대 재림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선조입니다. 우리의 바로 앞에 선조인데요.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것을 거뒀고 그리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었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였듯이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시편 42.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 그 6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여기에 우리가 겪을 또 재림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었던 일이 모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뵙기만을 이 재림만을 기다렸는데 그게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냈던 자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신다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어땠다 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질 것이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안식일에 하나님이라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할 때 저희는 과연 재림이 언제겠느냐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나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눈물이 저희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하였죠?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들이 대실망을 겪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화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경험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경험.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잘 알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다윗이 여기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셨는지, 뭐라 약속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지 않느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장송하리도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재림 신도의 경험, 우리의 선조들의 경험을 기억해서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경험을 그들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배운다면 마지막에 우리의 뿌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내 영혼아 너가 뭐하도 왜 난망하느냐고 왜 내가 불안해 하겠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시냐고 그리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상송하게 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